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일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 그 작은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해진 그 모든 성도들,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벨리 지역에도 벨리 주하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종교를 개혁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또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바로 내일이죠. 5월 24일 영국의 잔 웨슬리는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한 다음에 에피스코팔 철치라고 하는 성공회에서 이제 감리교회를 세우고 뜨거운 신앙의 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벨리 주하나 교회는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 영적인 그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에 의한 우리 개혁신앙, 개신교의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의 배경 가운데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 오셨던 것 플러스 또 잔 웨슬리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벨리 주하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도 강조를 했으니까 이제는 기억하시리라 믿어요. 여러분은 새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요. 그래도 새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이 새사람과 성령 충만인데 새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새사람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마도 지난주 제목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라고 했는데 새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분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고 바로 그 인격 중에 원 퍼슨, 하나의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에베소서 1장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뜻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서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어떤 게 성령 충만의 가장 정확한 뜻인지. 몇 번이죠? 보지도 않고 벌써 3번 다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자, 1번 신비한 체험을 한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하고 싶으시죠? 신비한 체험. 두 번째 성령 충만이란 막 열광적인 찬양과 기도에 몰입한다. 우리 교회는 점잖으셔서 막 열광적이지는 않습니다. 막 춤을 추고 열광적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열광적인 찬양과 기도에 아주 몰입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삶. 4번, 기적을 행한다.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도 다 조금씩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의 100% 컨셉,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지배를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내 인격, 내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새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옛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옛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옛 주인들, 새 주인이 나오죠. three masters, 옛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욕심, 세상의 풍조, 그리고 사단의 권세.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새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 Controlled by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전부 몇 절이죠? 7절이잖아요. 7절. 그렇죠? 예. 그 중에서 바로 네 번째는 센터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딱 센터에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래서 이 앞에 세 절과 뒤에 세 절이 이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앞에 세 절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뒤에 세 절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15절부터 21절 7절인데 여기에 키벌스, 핵심 구절이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세 절은 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뒷부분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옛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욕심과 세상의 풍조와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 나는 술 안 마시는데 그럼 나는 괜찮네? 여기서 말하는 술은 물론 1차적으로는 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그게 술이에요. 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술은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풍조, 즉 가치관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아니 믿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영향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시는 술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나요, 여러분? 술 마셔본 분들은 아시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이럴 때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술은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나 혹은 근심 걱정을 덜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술을 안 마시면은 사회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TV를 보아도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술 마시는 얘기예요. 미국은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보다는 그래도 좀 덜 하지 않을까, 맞습니까? 한국보다는 좀 덜 하죠. 다행인데 결국 이 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제력을 잃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죄와 방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술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욕심의 지배를 받고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아 세상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죄와 방탕에 빠져 불순종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탑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물질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가 있고요. 우리 젊은 학생들 보면 때로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거기에 완전히 지배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알게 모르게 이 작은 핸드폰 하나에 이게 지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핸드폰 설교단에 보통 안 가지고 오는데 오늘 처음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지금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하고 있나 한번 제가 확인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핸드폰에 요즘 많이 지배받지요. 때로는 과도한 우리 여가 생활, 취미 생활 또는 어떤 집착하는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취하는 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새 사람은 취하지 말라. 무엇에? 먼저는 술, 당시 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술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난 술 취하지 않았으니까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성분들은 나는 술 안 취했으니까 괜찮은데,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지배받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새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자세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자세. 첫째는 명령형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must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다 받는 새 사람, 새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ongoing이에요. ing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환상을 체험하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이도 들고 코로나니까 그냥 지금은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본래의 뜻입니다. 첫째는 명령형이고요. 두 번째는 진행형. 세 번째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요, 수동형이에요. 내가 주어져야만 받아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내가 사모하고 간구해야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외가 없어요. 자,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이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수동형. 네 번째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 혹은 신년 예배 때 올해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거기에 개인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읽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여러분이 웃으시는데 어떤 의미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렸어요. 그걸 제가 읽으면서 우선 드는 생각은 뭐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보지. 이 성도님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귀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좋은 차를 좀 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탁구를 잘 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 들을 때는 조금 기분이 그래요. 내가 아직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나 본데 이런 생각이 잠깐 이렇게 들려고 하다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거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 제목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장로님 성령 충만하셔야죠.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욕심에 지배받고 세상 가치관에 지배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분별력을 갖고 순종하자. 성령 충만해야 분별력이 생겨요. 디선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분별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한 다음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고 사단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삶을 그냥 다 웨이스트 해버리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다 낭비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시간으로 구성된 존재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부름 받아요. 결국 이 시간, time is life예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이 시간을 구해내야 돼요.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시간을 때로는 헛되게 보낼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캄캄합니다. 위험합니다. 진흙탕과 같아서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분별된 삶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어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요 거점이었고요. 그래서 항구 도시는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들어오는 데는 이방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고 온통 사람들은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오염된 강물과 같이 물질주의적으로, 쾌락주의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정말 예배당 문, 가정문만 열고 나가면
견딜 수 없는 캄캄하고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어리석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술 마시는 거였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술 취하는 거.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였으니까. 그런 거 스탑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둡고 위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기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국에 저 강북에서도 정말 회사의 회장님들 사시는 동네가 어떤 동네죠? 성북동. 어떻게 아세요? 전 가보진 않았는데 성북동이라는 동네는 강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좋은 집들이 있고 뭐 대기업의 회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자, 거기 가면 담이 높잖아요. 그렇죠? 담이 높아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다 CCTV를 설치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전에 CCTV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CCTV 없었을 때는 38선을 생각하시면 되죠. 휴전선. 휴전선에 뭐가 있어요? 가시철망. 이 높은 담 위마다 가시철망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도둑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지금은 거기에다가 CCTV까지 이제 설치를 해놔서 완벽하죠. 그러면 저희같이 평범한 집은 도둑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저희 집도 도둑이 탐낼 만한 집이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도 도둑이 탐낼 만한 집이었는데 그래서 뒷담이 있었습니다. 뒷담이 있었는데 그 뒷담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병 조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병을 깨가지고 시멘트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담 위에다 전부 어떻게 해요? 꽂아놔요. 그러면 도둑이 이렇게 넘어오려고 만지다가 아야 하게잖아요. 아야. 그럼 못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네에 집들을 보면 철조망까지는 뭐 할 필요는 없었고요. 전부 이 담 위에다가 전부 이 병을 깨가지고 이렇게 시멘트로 해서 전부 이렇게 발라가지고 꽂아놨어요.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오려면 물론 넘어오려면 넘어올 수가 있죠. 하지만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고양이가 잘 넘어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고양이는 탁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유리병에 찔리지도 않고 그냥 날아다녀요. 얼마 전 영상을 보니까 5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고양이가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살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고양이가 5층에서 막 뛰어내렸는데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고양이는 날렵해요. 그래서 여기 아무리 병을 꽂아놔도 살살 피해서 갑니다. 자세히 주의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놓여있는 삶에는 이 병조각과 같은 아주 그냥 우리를 상처내고 죄에 빠뜨리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리조리 잘 주의해서 그걸 피해가는 것이 바로 자세히 주의하는 그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세히 분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교회도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우리 오늘 예배드리시는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혼탁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이런 때에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내 욕심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세상 풍조대로 해서는 안 돼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자꾸 불순종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자, 19절부터 21절까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는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요. 그 이외에도 성령 충만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 19절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예배예요. 시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시편이고요. 찬송은 찬양입니다. 그야말로 신령한 노래, 악기. 우리가 오늘 찬양팀,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 1년 만에 오늘 찬양팀 멤버 2분이 다시 이렇게 조인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차차 찬양팀도 조인하시고 또 찬양대도 세워지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악기와 이런 것이 총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화답해요.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나서 20절에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인 걸 아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15절로 21절에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웨슬리 회심주간,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120명의 무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3절로 24절에 다시 한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주일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경책을 끼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잔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당시 밤 8시 45분 조지아 선교를 갔다 와서 실패했어요. 낭망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 스트릿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무슨 에버뉴에 있죠? 우리 교회 주소 8131 템파 에버뉴. 그러니까 바로 그거에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됐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템파 에버뉴로 가야죠. 8131 템파 에버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요? 8131 템파 에버뉴. 바로 잔 웨슬리가 낙심이 됐어요. 좌절이 됐어요. 그런데 5월 24일 바로 내일이죠. 5월 24일 밤 8시 45분 수요 예배예요.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8시 45분에 올더스게이트 스트릿. 우리는 어디라고요? 템파 에버뉴. 8131 템파 에버뉴. 거길 간 거예요. 거기에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당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을 때.
왜? 가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고 싶어서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고 싶지 않을 때, 가고 싶지 않을 때, 갈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존 웨슬리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는 사람이 그 말틴 루터의 로마서를 해석한 주석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았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확신의 체험이다. Experience of assurance.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assurance,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때 성령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는 만큼. 확신의 체험을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가기 싫은데 갔습니다. 기도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도 거짓된 게 없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천국이 정말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더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저 매일매일 정해진 기간 동안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게 하시고 확신한 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에게 수동형이라고 했잖아요.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존 웨슬리 회심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한다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웨슬리 회심 주일, 저희를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어두운 땅, 위험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8.131 템파 에버뉴에 놓여있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그저 건물만으로가 아니라 이곳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